앞장서서 이제 민족의 독립을 만천에 알리는 그러한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만세삼창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가들이 조사를 해본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된 그런 독립선언서와 더불어서 만세삼창을 부른 도시가 그날에 7개의 도시였는데 7개 도시가 모두가 다 교회들이 중심돼서 만세삼창 운동을 벌였고 그 다음에 1400여 마을로 흩어져서 순식간에 그 만세삼창 운동 사건이 각 마을마다 점화돼가지고 그곳에서 만세삼창을 불렀는데 그 역시 거의 다 만세삼창이 일어난 도시와 또 교회가 있었던 도시를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두 개를 겹쳐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만세삼창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독립사건의 주모자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목사였고 장로였고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한순 여사 14살에 이화학당에 다녀서 이화여고에서 공부하다가 15살에 유한순 여사가 이 만세삼창 운동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의 일기를 보게 되면 바로 하루 전에 만세 사건을 일으키기 하루 전에 교회당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 만세삼창을 부르다가 결국 일경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그런 재판에서 검사가 자기에게 죄를 없는 죄를 막 뒤집었으니까 유한순 여사가 화가 나니까 가지고 있던 의자를 검사에게서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정 괘씸죄까지 합쳐져가지고 더 많은 죄목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옥살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한순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다. 우리 민족의 주권을 찾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본인이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33명의 이름을 보면요. 길선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길선주는 목사입니다. 아주 목사님 가운데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본에게 자유를 국권을 빼앗기셨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결사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어디 있을 수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번영이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3.1절 운동은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3.1 운동으로 인해서 만세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에 미국 군인들이 전투기로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으니까 그것을 보고 놀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일본 황제가 무조건 항복함으로 무조건 우리나라에게 그냥 조건도 없이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자유는 그냥 우리의 노력과 독립군이 싸워가지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그저 히로시마에 던져진 폭탄 하나 때문에 원자탄 한 방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불쌍히 여겨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3.1절은 독특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찾았어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그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울분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 바로 3.1운동의 만세삼창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애굽이냐 아수르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과연 중국이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미국이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일본을 믿을 수 없고요. 중국도 믿을 수 없고요. 러시아 사람도 또 미국 사람도 믿을 수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사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외교적인 힘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힘들을 주셔요. 미국도 붙여주시고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들 해야지하려고 친구를 만들어주시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이번에 한국에서 지금 탈북자 문제로 말미암아 중국과 더불어 교섭 중에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 중국의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해 주려냐고 몽땅 다 잡아가지고 이북으로 보내니까 이북에서 탈북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 다 처형해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한국 정부에서 이것을 항의하고 또 미국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유를 찾아서 어려운 가운데 도망 나온 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일도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저들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냐고 중국에서 보호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줄 날이 속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달라. 오늘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있지요. 말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먹고 살기도 힘들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일들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탄식하면서 정말로 애달픈 이민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 좋은 사람이 나를 뒤에서 돌봐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아지게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는 것이 힘이라고요. 초원에 가게 되면 초원을 지배하고 있는 동물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한번 울면 산천이 다 흔들거립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늘 이 사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연약한 초식동물인 사슴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연약한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야, 저 불쌍한 저 사슴, 저 연약한 동물들 이제 죽어서 잡혀먹어서 다 죽겠구나. 그런데요,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강하고 힘이 세고 큰 것들은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요. 약해 보이고 잡혀먹고 늘 쪼그러다니는 그 불쌍한 그 동물들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요. 지금도 초원을 지배하고 초원을 그냥 수없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초식동물들이에요.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육식동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듣기에는 호랑이, 시베리아산 호랑이도 멸종 위기에 있어서 그걸 보호해야 된다. 사람이 더 이상 잡으면 안 된다. 코끼리도 점점 줄어들어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코끼리도 살려야 된다. 고래들도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고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고래 사냥하는 것은 이 국제적으로 범죄 행위로 보고 고래를 살려야 된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 큰 동물 살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 강한 자가 모든 걸 지배한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지배한다고요. 여러분, 징기스칸도 히틀러도 나폴레온도 모든 국가의 독재자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았지만 그 나라들 그렇게 수없는 강대국들은 왔다가 언제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은요, 중국에게 1000년 동안을 지배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불란서에게 100년 이상을 지배를 당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전쟁에 의해서 10몇 년 동안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보다 못 크지만 그 베트남 나라가 지금 다시 일어서서 월남 사람들이 다 피난 나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 때 우리는 월남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는데 전에는 월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됐는데 미국 이민생활 40-50년쯤 이제 되니까 40년 넘어가니까요. 월남 사람들의 지위가 한국 사람들의 지위보다도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웬만한 관공서, 은행 이런 데 가보면 아시아 사람 가운데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차피 눈앞에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는데 월남 사람들은 피난민으로 와가지고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배우는 일, 허잡스러운 일, 그 강공서 말단 지원, 은행 말단 지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점점 영어를 극복하고 올랐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사회에서 지금도 이 정치하는 데 나가보면 아시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앞서 있는 사람들이 월남 사람들이에요. 약해 보이는 민족 같아요. 죽어가는 민족 같아요. 대한민국 동부아시아의 막창자꼬리처럼 조그맣게 달려있는 요 대한민국 풍전등화처럼 소련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여러분 그것도 두 동강이 딱 잘라져가지고 반판을 못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남한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애쓰는 그 3천만 이제 4천만 되어지는 이 민족 가지고 애쓰는 이 나라가 오늘 세계의 경제대국들과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모든 나라가 이 한국을 동경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경제 발전에 대한 모범국으로 선정을 하고 연두교수에서 매년마다 미국 대통령들이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봐라, 한국의 보험제도를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늘 앞장서서 이렇게 모범국가로 지칭되어진 것을 바라볼 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약해 보이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있는 목사님들이, 신앙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토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앵커를 가사를 여러분들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뭐로 끝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그 입술의 열매로 먹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하든지 우리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의 그 결과를 열매로 따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하면 죽는 것이고 살겠다 하면 사는 것이고
망하겠다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 잘 살겠다, 잘 살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밤낮 불평하고 불만족 속에서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